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한 번 더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우리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가난하여 목말라 또 병들어 죽어가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이 시끄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 심리가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을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아직도 노아의 방주가 100년 동안 지어질 때, 그 10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궁금해 한 사람도 그 방주를 왜 짓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고 그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그 방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에 빠졌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물질에 관계된 일에,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왜 그렇게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던 일을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 무엇이 그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자,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시대가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밖에 몰랐어요. 근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짓고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서 노아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자, 예수 믿어야 된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렇죠? 자, 그 뒤에 찬송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 이게 또 이제 숙제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위로가 필요해.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의 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고 안 누리고는요, 사모하는 자의 몫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욕심내서 훔쳐가는 이 도둑놈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내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것의 분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깃은 많아진다. 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남겨서 곱절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겨서 곱절을 받았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 눈을 뜨세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 여기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자,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자, 이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자, 가정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도 부모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그것은 둘째치고, 자,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놓은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자, 그 법들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념과 주장을 기준 삼고 소리를 내는, 또한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요즘 법을 피해서,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자,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 볼 게 있으니까 그 피해 볼 일을 피해 안 보려고 편법을 쓰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죄 안 짓는 것처럼 속이려고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옳다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도 옳다 여기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도둑질이 옳다. 예를 들어 자, 도둑질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은 뜻을 만들었어요. 자, 요걸 여론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도둑질이 죄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자, 이 육신의 편리를, 구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이 육신의 편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오늘 우리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지금 혼돈 속의 세상, 공허한 세상, 질서가 없는 세상이죠. 자, 질서가 없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서가 없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죄의 요구를 감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죠. 자, 이 질서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누가 깼어요? 마귀가 깨가지고 그 마귀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 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이면, 자, 오늘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름 없는 등불 가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뭐 별 상관이 있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신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함께 동참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에 옳다고 소리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정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사람은 윤석열이 싫어하면 탄핵이 되는 게 맞아요.
또 좋아하면 탄핵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의 진리는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셨어요. 아담부터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데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왕위를 빼앗아 대신 왕 자리를 차지했던 마귀의 그 왕위를 폐위시키시고 마귀의 왕권을 빼앗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왕이라고 인정하면 되겠냔 말이죠.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핵시키지 않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진짜 탄핵시킬 왕은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도 육도 끝나버려요. 윤석열을 탄핵시키느냐 탄핵시키지 마느냐, 이건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윤석열이 무슨 내란죄를 지어서 또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폐위한 그 마귀를, 이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이 한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애틋하고 처절하고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없애버리고 이제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일주일마다 탄핵 발의한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일들을 볼 때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별로 좋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보자면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일을 그렇게 봐야 되겠느냐? 바벨론 70년의 포로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애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애통해하며 기도했어요.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도 믿는 사람도 윤석열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얘기하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판단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합쳐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저는 어제 좀 웃었어요. 김건희 특검 부결되었을 때 보수단체 집회를 인도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김건희 여사님 나중에 밥 한 번 사세요 저한테.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요 우리가 저기서 모여서 반대파를 욕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데 반대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목사라는 칭호를 빼든가.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묵인하는 세상,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온갖 칼날을 세워서 찔러버리는 세상.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은가? 더군다나 남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왕따 시키더라고요. 선동해가지고 야 쟤하고 놀지 마. 놀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갖고요 왕따 시켜요. 한 애를요. 지금 보수파든 진보파든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묵인해. 괜찮아. 숨겨. 어떻게든지 그거 피해 넘어가려고.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피해가려고 수많은 법을 만들잖아요. 자기들 피해가려는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동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선동당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잘못했대. 야, 이 사람이 몰랐는데 이런 잘못됐고 저런 잘못됐고 야 성격도 지랄 맞고 야 그렇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이 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한 나라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바꿔가야 돼. 자, 그런데 바쁘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어렵지 않아도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보이지 않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마지막까지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잠잘 때 누가 한 대 때리고 가봐요. 누가 때리고 가든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는 이제 의심 가는 사람한테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안 그랬어, 네가 그랬지, 안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가 또 싸워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의지가 좀 필요해요. 자,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무조건 성경 읽는 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가까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자이십니다. 즉 예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때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장전하고요. 자, 믿음이 아닌 것이 내게 올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그들과 전투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지금 전시 상태란 말이에요. 전시 상태. 근데 긴장을 늦추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전시 상태.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요. 자, 전쟁하는 사람이 총 놓고 간다? 자, 전쟁하는 사람이 나 쏴봐라 그러고 이렇게 그냥 몸을 드러낸다?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악의 영들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딱 나타났을 때에 현실의 문제, 쾌락, 고통, 두려움, 염려, 자, 이러한 것들로, 정욕들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사격 개시, 탕! 하고 오늘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 우리 성경 한번 PPT 좀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 성경 찾으신 분들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로 가요, 이제. 괜찮아.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 자, 왜 로마로 가느냐?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해요. 로마로 가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묶인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자, 모르고 가다가 당하면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자, 이미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그냥 말씀이 없는 자라면,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우리가 선회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바울에게 바울이 왜 너무너무 감사하느냐?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잡아 죽이는, 잡아 끌어다가 가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죠.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놈이.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 바울이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부르시다니요. 이런 나를 쓰시다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그 사역을 하게 하는 동력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은혜가,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감당케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내가 가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리때 같은 그러한 자들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너희를 혼란하게 시킬 거다, 유혹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 우리 직장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을 어그러뜨리는 말, 자, 우리의 믿음을 혼동시키는 말, 자, 그게 누구라고요? 이리 같은 자들, 이리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 이리가 노리는 게 뭐예요? 예, 잘 얘기하셨는데, 자, 이리가 노리는 건 하나예요. 이리가 노리는 건 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이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처럼 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가 되겠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러한 그 이리 같은, 이리의 그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믿는 자의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울면서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꼭이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사건들이 꼭 생겨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봐라, 안 되잖아.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1살인가 20살 때인가 하고 25살 때 하고 두 번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 2개월 되던 2개월째 이제 막 그러니까 임신 막 한 거죠. 2개월 됐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신마비로 이제 이렇게 사고 나셔가지고 전신마비로 다치시고 나서 36년을 더 사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저를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바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막 그렇게 저를 막 가르치시고 막 요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막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그랬던 거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너 아직도 아빠를 원수처럼 생각하냐 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으로 너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공감이 되는 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알면서도 얘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기에 저도 자꾸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을 가치로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말들이 어그러진 말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리가 물어뜯는 것처럼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께 내가 당신들을 부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근데 오늘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하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맡긴 자는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맡긴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쾌락과 공포, 정욕과 두려움, 잘남과 못남,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무지한 자들 모두 이 세상의 방법으로 꿰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관계. 악한 꾀로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잘난 자는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못난 자는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잘난 자도 망하게 하고 못난 자도 망하게 하고, 어쨌든 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저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야. 제 성격은 그래요. 어디 걸렸다 그러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제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나의 이름을 온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바울을 불렀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 같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뭐고 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부탁하라고 하는 것일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래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래.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부르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게 나의 영광 나타내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한 건 어떻게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시게 좀 해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은혜의 말씀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한대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가면 그 이리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물고 뜯고 그 마음을 어그러지게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혼란시키게 할 것들이 뻔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 부탁한다라는 의미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세상의 쾌락이 나를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피하고 싶겠어요? 붙고 싶겠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라는 비의 노래가 있듯이 골리앗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 말을 해요. 야가 아니라
여러분, 저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을 왜 무서워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세상의 그 방법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지나 로마로 가면 붙잡힐 것을 알고 또한 고난당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복음 전하는 일,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께 자기의 삶을 다 맡겼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는 자기의 그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고 예수 이름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 맡기면, 자, 애들 보세요. 지가 못할 거 엄마한테 휙 던져놓고 지는 가서 룰루랄라 그리고 그냥 막 놀아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제대로 좀 해줄 수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면 엄마 앞에 서서 이렇게 볼 거예요. 엄마가 잘하나 못하나, 엄마가 고치나 못 고치나, 엄마가 해내나 못 해내나.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는 슈퍼스타니까. 뭐또 아멘이야.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툭 갖다 던져놓고 지 볼 일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업이 왜 있어요? 삼성 왜 있어요? LG 왜 있어요? SK 왜 있어요? 이 기업들이 왜 존재해요? 기업이 있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겨요. 이득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단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께 부탁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믿는 자란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기업을 1개 갖고 싶으세요? 2개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10개 갖고 싶으세요? 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여기서 10개라고 이야기할까 봐 내가. 아까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성경에 등신 같은 인물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등신 같은 인물이라고 하고 해서 죄송한데, 등신일수록 하나님만 찾는 바보예요.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 적군을 보면서,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적군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왕인데 저들을 상대할 힘도 없고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야,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마. 아니, 지금 100만 대군이 지금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군대들을 더 강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최첨단 무기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씩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맞는데, 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말고 코 풀어잉? 내려와서 구경해. 내일 내려와서 구경해. 구경. 근데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돌 플러스 아이 합치면 도라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친 짓을 해요. 10만이 되든 5만이 되든 그래도 군대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웠던 군대를 다 뒤로. 지금 여기 이제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다 철수시킨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믿은 거죠.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병과 싸워줄게, 내 문제와 싸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결해줄게, 고쳐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동반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회개하면 나아요. 여호사밧은요, 진짜로 우리가 보기엔 저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할 정도로, 아니 세워져 있던 군대마저도 뒤로 철수를 시켜요. 그리고 그 앞에 뭘 세우냐?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시작되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께 부탁한 자의 삶은 더 이상 고통, 걱정, 두려움의 삶이 아님을 오늘 우리의 입으로 같이 따라합시다. 선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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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같이 따라합시다. 문제시하지 말자.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다윗 보세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포한 대로 치료되고, 선포한 대로 감사가 임하고, 선포한 대로 담대하고,
선포한 대로 기쁨의 일들을 누리면서